오늘 말씀은 겸손의 왕 예수를 바라보라, 겸손의 왕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 동안 고난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간 다음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날,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종려주간이라고 오늘 이 날을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의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열매가 있는데 대추야자 열매인데 다른 열매보다 5배 이상이 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먹고 힘을 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또 이 나무 자체가 의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 있는 구약에 있는 약속하신 메시아로 여기고 로마를 제압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 주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날, 그리고 특별히 첫 번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은 하늘과 땅을 통틀어 역사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죠. 전 인류를 구원하는 첫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는 승리의 왕으로 성에 입성하시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날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당시 승리한 황제나 장군들은 백마 타고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팔을 불면서 아주 크게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나귀는 짐을 실는 용도의 짐승입니다. 게다가 새끼 나귀는 무거운 짐을 못 싣고 사람 하나 겨우 태울 정도죠. 오른쪽이 새끼 나귀죠. 예수님은 약하고 비리비리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시작이 되려면 최소한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모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 그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예수님께서 타시는 말은 이 땅 위에 있는 천리마라든지 적토마 정도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고 근육이 막 있는 이런 말들을 타고 입성해야 좀 예수님처럼 승리의 왕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이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또 당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을 곰곰이 살펴보면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장면 특성입니다. 당시 왕이나 장군이 승전보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갈 때는 길에 카페트나 양탄자를 깔아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국빈이 오면 공항에 그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깔아놓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귀족들의 겉옷은 좋은 옷감에 빨래도 매일 하기에 향기도 나는 좋은 옷이었겠지만 일반 사람들, 가난한 일반 사람들의 겉옷은 자신의 전부처럼 여겨졌습니다. 여행 중엔 밤에는 이불로, 낮에는 천막으로 쓸 정도로 평생에 한두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흙에 묻기도 한 것이 바로 겉옷이었죠. 냄새나고 더러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시는데 뜯어진 것,
누더기 같은 자신의 겉옷들을 다 깔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멋진 말이 아니라 비실비실한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이 그 장소로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는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지 쓰러질 듯 하면서 갑니다. 도무지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나귀가 걸어가는 그 바닥에는 냄새나고 더러운 거적대기 같은 옷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빨간 카페트나 대리석길도 아니라 평민들의 찢어지거나 더러운 누더기, 겉옷들이 다 거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승리한 왕의 행차처럼 보입니까? 거지 왕초의 행차처럼 보이죠. 게다가 왕의 행차에는 기악단이나 이스라엘 성전의 찬양대가 나와서 질서 있게 딱 누르셔서 찬양을 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질서도 없이 예수님 앞뒤로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악을 쓰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노래나 찬양이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릅니다. 사방 시끄럽고 질서도 없고 비틀비틀 나귀가 거적대기를 밟고 지나가는 행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었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연약하여 쓰러질 것 같은 나귀 새끼를 타고 비틀비틀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겸손하게 입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와 사망을 정복하실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그 성을 들어가신 것일까요? 기름지고 보기에도 위험 있는 명마들도 많았을 텐데,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사방에서 몰려올 말들이 많을 텐데 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맞이하는 모든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두셔야 하는 승리는 겸손의 승리, 낮아짐의 승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과 사단에 있어서 있는 괴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력들은 다 높아짐을 원하지요. 힘없는 사람들을 더욱더 제압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 세상 권력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군사력, 무기, 돈, 힘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사람들을 제압하여 승리를 쟁취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짐의 승리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셔야 됩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되는 승리입니다. 죽음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시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천군 천사를 즉시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과 달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남김없이 주셔야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낮아짐의 승리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곳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겸손의 왕, 사랑의 왕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이라는 길을 갈 때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을 갈 때가 있죠. 내 스스로 자의로 하나님을 위해 일부러 결정하고 낮아지고
볼품없는 길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100을 누릴 수도 있는데 일부러 30, 40만 가지고 필요한 것만 누리고 나머지 것들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이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는 부자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로 접어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원치 않은 진단을 받고 마음이 완전히 낮아진 분들도 계십니다.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하고 불경기가 지속되니 빚을 지고 가족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완전히 낮아진 분도 계시죠. 자식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들을 해서 자녀 이야기만 하면 할 말이 없는 분, 그래서 자꾸 낮아지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는 모두 다 인생 가운데 이런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낮아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답답한 일, 힘든 일 가운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우리에게 거두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이 땅의 승리나 성공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해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유일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비틀비틀 걷는 연약하고 초라한 나귀를 탄 것처럼 인생의 불안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꽃길이나 부드러운 융단길이 아니라 거적대기같이 더럽고 헤어지는 냄새나는 오디를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력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꼭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죠. 그때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주신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에 있는 모든 노력과 우리의 행동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아야 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내려오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가, 그 승리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께 나아가 어떻게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겸손하게 듣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듣고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데려오게 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땐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 그냥 있는 나귀, 남의 나귀인데 가서 그냥 데리고 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지고 오면 그건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교회 주차장에 좋은 차가 있는데 문이 열려 있고 차키도 꼽아 있는데 운전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쑥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 주인이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남의 차를 가져가세요? 그럴 때 제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하면 여러분 그냥 주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도둑질이죠. 이거 경찰서 갈 일입니다. 이거는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귀 가져오라는 말씀 듣고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은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면 그냥 보낸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갸우뚱했지만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되지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잘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인내해라 하면 인내하고,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으면 주님 뜻이 있겠지 하고 바로 따르는 것. 그런데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알고 가려고 하면 신앙 성장이 더딥니다. 믿고 나서 주님께서는 꼭 이해시켜 주시죠. 성경 곳곳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리라. 여러분, 신앙이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듣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가다 보면 나중에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듣고 따르는 제자들도 대단하지만 나귀 주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나귀를 가지고 가는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평민들에 있어서의 삶은 공고했습니다. 나귀는 자신에 있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근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그냥 드린 것이죠. 듣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귀 주인이 나중에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드린 그 나귀를 타고 인류를 구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구나. 이게 바로 내가 드린 그 나귀구나.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즉 내가 드린 그 나귀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구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드린 이것이 구원을 성취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됐구나라는 것을 이 주인이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지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기 전에 아마 이 주인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놓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나귀 주인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을 바라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미 넣어주셨고 그 일이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성경의 예언까지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풀어가지고 오라고 하면 풀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심을 믿고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죠. 여러분, 듣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왕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아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처럼 예수님 위에, 나귀 위에 올려놨죠.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있는 가는 길을 깔았죠. 당시 이스라엘 평민들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인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속옷이고, 속옷과 허리띠를 내고요, 그 다음에 겉옷을 입습니다. 두껍고요, 이것은 정말로 좋은, 그러니까 일평생에 한두 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갑옷과 거기다 겉옷과 허리띠를 맵니다. 이 겉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덮을 수 있는 이불이었습니다. 장렬한 태양이 있을 때 태튼처럼 햇빛을 가리기도 했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이웃의 옷을 저당 잡히거든, 겉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하는 법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덮을 것이 옷밖에 없는 사람이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율법으로 겉옷은 뺏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겉옷은 이 사람들의 전부였습니다. 생존의 필수품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어드렸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들은 찬양하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드렸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성전 성가대처럼 우아하거나 합창의 멜로디는 아니었어도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들의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 찬양 소리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성을 울리고도 남았죠. 이 광경은 승리의 주님이,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뜨거운 예배와 찬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5일 만에 체포되시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흥분한 무리로 바뀝니다. 또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치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하여 소리질러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어떻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열광적으로 찬양했던 입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을 수 있었을까요? 그 입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 나의 열심, 나의 뜨거운 찬양, 예배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스스로 이기거나 성공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핍박이나 시련,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집안 배경이나 나의 헌신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내가 싸워서 나의 의지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잘 못 누립니다.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맨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지?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지? 아니면 나를 자책합니다. 왜 나의 자아가 아직도 안 죽지? 내 고집이 왜 예수 믿는데도 살아있지? 왜 맨날 이러지 하면서 자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이전의 육체의 습관은 좀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멘토처럼 생각한 한 목사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겉으로 봐도 참 온유하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되게 내성적이신 분이세요. 인상도 참 온유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면의 분노가 많으셨다고 해요. 원래 내향적인 사람들이 내면에 염려도 많고 생각도 많고 또 분노도 많거든요. 목사님은 목사가 화를 내면 안 되지 해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노력과 의지, 결심으로 잘 고쳐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던 중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또 그런 소문을 믿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고 싶지만 누군지 소문을 냈는지 조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더래요. 실제로 목사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발본색원했다면 억울함은 풀렸겠지만 교회는 풍비박산이 났겠죠. 또 목사님께서 더 이상 용서와 사랑을 설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 상황에 몰리니 목사님이 진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더래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안에 이런 기도를 터져나오게 하시더래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계속 나는 죽었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10번 정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10번 정도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죽음이 많은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죽는 것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답답함도 교인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 목표에 대한 좌절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죽는 거구나. 말씀에서 본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는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주님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통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임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이러한 통곡과 슬픔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때부터 목사님께서는 어떤 문제나 시험이 닥칠 때마다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나 문제가 생길 때, 답답한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바라볼 때 그때부터 우리의 승리는 시작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이 내 앞에 나타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죠.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려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부활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승리를 쟁취하려고 노력해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은혜로 받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의 왕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를 또 누려보세요.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며 여러분이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시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 복음,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한 주간 바라보며 여러분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불렀던 찬양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의지해요. 함께 우리 피난처이신 주님께 나아가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으니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고난의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을 따라가며 함께 주님께서 거두신 승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많은 일들, 십자가를 복음 앞에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의 왕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이나 열정이 아닌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아가 승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며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새로운 더욱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이나 열정이 아닌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 승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를 선포하며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겸손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주정함금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듣고 따르고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 승리를 누리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고난을 겪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전 세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